2020년 6월 2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5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36장 5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음은 즉 물을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새로운 시각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교만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신다. 셋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공평과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시기에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음은 즉 무릇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노이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도 똑같은 얘기를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맞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첫째, 자기의 의가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 전에 고난받던 이들, 고난받기 전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그들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버림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고침과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말에 진리가 가득 차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성육신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말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가 항상 말할 때 내 말은 옳다. 나는 하나님의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항상 진리와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겐 더 큰 아픔을 줄 뿐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성공만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의 스토리가 가득 차 있는 사람, 확신과 자기 이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자기의 성공만 있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언어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가 자기를 학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되면 불행이 되지만 실패를 통해 넘어진 이들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면 타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생에는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확신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실패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의 책임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덧낼 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위로는 경청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탐험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심판의 도구로 보며 비난하기보다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보고 딱딱해진 자기를 깨뜨리며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따뜻함과 터치를 깨닫는 그 도구로 삶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따스함과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림을 압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도 하시며 사람의 유한함을 알게도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알미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딱딱한 자기의 의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참 세상을 보며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지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